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새 은혜를 갈급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나 또 각자의 현장에서 오늘 이 시간을 또 마음 중심을 담아 함께 예배에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현장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의 마음, 생각, 자, 이것이 묵상 24로 되어진다면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또 얼마 전에 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좀 적용하는 측면에서 좀 설명을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 좋게 쉽게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영적인 왕으로, 영적인 종으로 부르신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영적인 왕으로 불렀단 말은 오늘 우리가 늘 말씀은요, 늘 전체 속에서 받은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흑암 권세 꺾는 영적인 왕으로 부르신 거예요. 흑암 권세를 꺾는 영적인 왕으로 부르셨다니까요. 그 왕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영적 왕으로, 흑암 권세 꺾는 영적 왕으로 부르셨고, 재앙 세력을 막는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영적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사실로 믿으셔야 돼요.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시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의 종으로, 이 시대에 이 축복을 전달할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시느냐?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 따라 말씀 인도받으면서 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아 가는 그 사람이 성공하는, 신앙의 성공, 인생의 성공,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도피성을 세워라. 가나안 지역에요, 여러 군데, 여기저기 그 지역 이름도 성경에 나오는데 그 지역마다 도피성을 세워라.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느냐? 세밀하세요. 부지중에 살인한 자, 실수하여, 고의가 아니라 실수하여 어떤 사람을 죽이게 된 자, 그 자를 살리도록 도피성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결국은 그 도피성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그래서 왜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하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도피성을 통해서 누구든지 거기에 오는 자를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여, 그게 목적이에요. 도피성의 목적. 누구든지 그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그를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해 하시는.
자, 그래서 그 영적인 저와 여러분을 그럼 어떤 자들이냐? 우리가 그럼 어디 가서 뭐 도피성을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도피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내 심령의 영적인 도피성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내가 현장이 237 다민족이 5천 종족 안에 모든 현장에 이런 영적 도피성이 세워지는, 그 영적 도피성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 너를 그 사명이 있는, 그래서 너가 거기에 파수꾼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받고 복음 도피성, 그것이 복음적 공무를 하는 자들이다. 공무원들만 복음적 복음 공무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복음 공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오늘 말씀하고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주 전에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을 또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응답받는 인생이 되지 말고 100년짜리 응답받는 인생으로 뭐 해라? 인생을 편집해라. 말씀을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이 단어가, 새로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저게 무슨 뜻이지? 100년짜리 응답받는 인생으로 인생을 편집해라.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먼저, 자, 100년 응답, 100년짜리 응답 받는 인생 편집, 인생을 편집해라. 자, 인생을 편집하라, 요 말에 비슷한 말을, 의미를 좀 생각한다면 인생 터닝 포인트. 자, 터닝 포인트, 전환점, 인생 전환점, 그 다음에 인생 정비, 이것도 다 메시지 속에서 나왔던 단어들이에요. 자, 인생 편집이라는 단어, 인생 전환점, 인생 정비, 다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인생 터닝 포인트, 전환점 하면 어느 한 시점, 어떤 한 계기, 어떤 한 시간표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물론 그런 시간이 한순간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근본은 끝났지만 계속해서 인생 터닝 포인트 시점마다 시간표 따라 말씀 받으면서 계속해서 전환점의 시간을 맞이하는, 인생이 정비되어지는,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말씀 받으면서 내 인생을 정비하는, 그게 인생 편집이에요. 자, 편집이라는 단어를 좀 더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글을 써요. 글을 써가지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 때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 편집이에요. 편집. 오타가 있는지, 문장이 또 표현이 잘못됐는지, 이렇던 저렇던, 잘라낼 것 잘라내고 다시 붙이고 여기 있는 걸 딴 데로 옮겨서, 이렇게 해서 편집이 되어져야 책 한 권이 나오는 거예요. 처럼 편집은 뭐냐? 수정하고 보완하고 첨가하고 다시 또 고치고. 자, 어떤 기자가 어디에 가서 카메라로 영상을 한두 시간짜리 찍어왔어요. 찍어왔는데 방송에 내보낼 분량은 시간이 3분밖에 없어, 5분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편집해야 돼요. 버릴 거 버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 가장 알맹이, 가장 중요한 거를 내보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잘라내고 붙이고 잘라내고 붙이고 해서 편집하는 과정. 자,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이 편집된다. 그 말은 내 인생에 버려야 될 거, 내 인생에 잘못 각인뿌리 체질됐던 거, 수정해야 될 거, 고쳐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으로
내 인생이 계속해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그것이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그런 것으로 인생이 편집되어지는 걸 보고 인생 편집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00년짜리 응답 인생 편집이 되려면 자, 어떻게 인생 편집이 되면 될까요? 자, 질문.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100년짜리 응답 인생으로 편집 되셨나요? 되시고 있나요? 예. 되시려고 하시나요? 예. 자, 제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서 그럼 어떻게 100년짜리 응답받는 인생으로 내 인생이 편집되어지면 좋겠는가? 자, 뭐 많은 말씀이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째, 자, 사단이가 가져둔 사단의 선물. 우리는 사단의 선물이면 다 좋은 것 같은데 사단이 가져다 선물, 함정을 파놓고 틀을 만들어 놓고 완전히 올무로 딱 얽어매 가지고 인생의 12가지 여정을 가도록 하는, 이미 내용이 뭔지 다 아실 거예요. 인생의 12가지 여정을 가도록 해서 인생을 완전히 실패로 몰아가는 요 사단의 12가지 여정에서 유턴해야 돼요. 인생 터닝 포인트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적 7대 여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7대 여정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이 언약이 내 인생의 여정으로 가는, 이게 인생 터닝 포인트요, 인생 정비요, 인생을 편집하는 내용 중의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것으로 그럼 편집하면 좋겠는가? 우리는 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세 가지를 늘 바꿔야 돼요. 세 가지를 늘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늘 바꿔야 돼요. 인생이 편집되는 과정이에요. 내 생각이, 우리는 24 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 내 생각을 늘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거나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기를,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고, 그러려면 내 속에 하나님의 것이 채워져야 되겠죠. 내 속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야 내가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 편집되어지는 사람의 모습이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늘 바꿔야 된다. 자, 우리는 현장에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나쁜 사람을 만나요. 나쁜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물론 나와 상관없는 사람도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의 뭐 어떤 행동이나 어떤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표현하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어디에 있든 혹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뭐 어떻게 하거나 저놈 나쁜 놈이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나쁜 사람이야. 때로는 연약한 자, 때로는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수용한다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이해가 절대로 도저히 할 수 없다. 나는 이건 절대로 이해가 안 돼. 그럼 뭐 하면 되느냐? 초월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든 초월을 하든. 이런 마음의 생각의 자세와 여유를 갖는 것이 복음적 인생을 편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혹 만났을 경우에 여기서 이제 우리의 모든 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은 둘째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적 인생, 100년짜리 인생으로 편집되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때로 힘들어도 수용할 수 있고 때로는 초월할 수 있고. 우리 모든 많은 교육자들이 계신데 특히 우리 교육자들은 여러분 교육자의 그릇, 교육자의 인간성, 이 부분이요. 모든 성도를 수용하고 이해하고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성도가 있더라도 그것을 초월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육자의 그릇, 중직자의 그릇, 성도의 그릇, 그게요 인생 100년짜리 인생 응답 인생 편집이에요. 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내 인생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도와 선교, 인생 편집은요 전도와 선교에 내 인생이 담기도록. 그래서 전도와 선교, 우리가 기도 24, 진짜로 기도 24 해야 될 내용 중에 내용이 뭐냐? 물론 복음을 누리는 기도 24, 그것이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어지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5가지 복음 누리는 기도,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 성취,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흐름 속에 말씀 성취. 자, 두 번째는 성자 그리스도가 지금도 3가지 저주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3저주,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3저주가 뭐냐?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 흑암 배경, 3가지 저주예요. 이거를요 그리스도가 지금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인생에 3가지 저주가 해결돼요. 그리고 그를 구원으로 그를 인도하세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이게 지금 보좌의, 사실은 이 부분을 제가 자,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보좌의 권세, 어마어마한,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의 빛, 우리가 24 묵상 24 해야 될 내용 중에 내용, 보좌의 그 능력, 보좌의 그 축복, 보좌의 어마어마한 권세. 보좌 하면 뭐냐? 이거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축복, 그 권세,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 그 신분의 배경, 주의 천사가 파송되어지고 주의 군대가, 주의 사자가 우리를 돕기 위하여 파송되어지는 신분 배경, 그리고는 권세 배경,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권세가 꺾여지고 사단 세력이 무너지는 그 권세 배경. 자, 요 기도를 우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이 축복이 어디에? 237 현장에,
이 축복이 어디에? 오천 종족 빈 곳에. 오늘도 내 심령 속에, 우리 가정에, 내 직장 현장에, 일터에, 저 237의 현장, 오천 종족 현장에 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자, 그래서 인생 편집,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인생 편집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내용들로 인생 편집되어지면서 하늘 보좌, 시공간의 하나님의 역사, 237의 빛이 많은 이 축복의 흐름, 대열 속에 서 있는 그자는 100년의 응답받는 인생으로 인생이 편집된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잘 안 믿으시더라도 일단 믿으시고 이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 축복이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서론.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도 소중한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마음 없는 분이 있으세요? 생각 없는 분이 있으세요? 그럼 한 사람도 없어요. 마음과 생각. 성경에 보면 마음과 생각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생각. 사실은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음 속으로 쌓이죠. 마음에 쌓이죠. 마음에 쌓인 게 어느 날 입으로 드러나죠. 말로. 마음에 쌓인 게 어느 날 행동으로 옮겨지죠. 생각과 마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오늘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이제 본론에서 좀 말씀도 드리겠지만, 자, 마음 생각, 이게 지금 나의 영적 현주소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떠냐가 내 영적 현주소라니까요. 오늘도 내 마음이 지옥 같다. 예수를 믿는데. 그게 내 오늘 영적 현주소요. 그것이 내 영적 상태요. 자, 여러분, 물론 힘든 일로 인해서, 어려운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된 것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이요, 늘 새롭게 인생이 편집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거는. 자, 첫째, 세상 사람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 살아가느냐? 결국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틀린 것, 틀린 것 가지고 틀린 것으로 온갖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서 살아가요. 늘 세상적인 것. 자, 우리 성도들도 기억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데, 아니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말은 하는데 늘 보면 세상적인 것에 매여서 믿음의 신앙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늘 세상적인 것. 물론 세상적인 것 맞는 거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건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는 절대로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적인 것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그 영적인 것을 통해서 얻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이겨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신분이에요. 가정, 가문, 현실에 관한 것, 우리의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영적인 것은 온데간데 없는,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 물론 교회 생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한 거예요.
교회는 완전한 거예요, 본질상. 그런데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들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쁜 사람, 연약한 자, 영적 문제 있는 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신앙생활을 하는 인간관계 속에 혹 행여나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는데, 생각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절대로 시험 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듣고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아, 저분은 영적으로 약한 분이고 영적으로 약한 분이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저런 말을 이렇게 행동할 수 있고 그냥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와서 시험 들지 말길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사람의 말 듣고 시험 들지 마세요. 다 마음과 생각 관계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달려 있어요. 내가 응답을 받느냐 사단에게 이용당하느냐, 마음과 생각에 달려 있다니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래야 주실 수가 없어요. 늘 요셉의 형들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냐, 늘 관심이 먹는 것 입는 것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은 요셉하고 달라요. 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어디에 있어도 혼자 살아남는 비밀,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기를 얼마나 그가 24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그것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그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겠어요? 어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자, 성공을 했는데도 사울 왕은 왕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과 생각이 편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요, 왕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런데 왕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음과 생각은 편하지가 않았어요. 왜 편하지가 않았느냐?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일까? 왜?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의 눈이 쏠리는 것을 사울이 알고 보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요 끊임없이. 자, 그는 나중엔 더 이상한 흑암에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이 들려버리는.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받은 언약을 늘 마음과 생각에 담았어요.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받은 그 언약, 그것이 이 다윗의 마음속에 늘 간직되어지면서 오히려 그것을 성전 언약, 언약궤의 그 언약을 잡고 이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 다윗은요 끝까지 사울 왕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오히려 사울 왕을 축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마음과 생각이 어떠냐?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겠어요? 어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성공이냐 실패냐. 세 번째, 건강이냐 질병이냐.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마음과 생각이 병들면 병들게 돼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불편하면, 편하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 병들게 되어 있어요. 24 염려 해보세요. 24 염려, 24 근심 걱정, 24 무시로 염려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마음이 스트레스가 병으로. 그래서 건강이냐 질병이냐 뭐와 관계 있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도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네 번째는 우리의 그릇. 자, 이게 아까 내가 말했던 영적 상태예요. 우리의 그릇, 내 영적인 그릇. 일회용 그릇도 있고 임시적으로 필요한 그릇도 있고,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그릇이
큰 그릇으로, 어떤 그릇? 모든 것을 수용하는 그릇,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면 초월하고 하는 그런 그릇,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로. 자, 네 번째는요. 자, 이 다섯 번째, 마음과 생각이요. 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게 어디로 가느냐? 뇌로 가. 뇌에 계속 쌓여요. 쌓이고 또 뇌에 간 것이 다시 어디로 가느냐? 마음과 생각으로 전달이 되어져요. 우리의 뇌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 모든 것을 여기서 컨트롤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다시 뇌로 가서 뇌에 쌓이고 또 쌓이면서 그것이 또 마음과 생각으로 전달되어지고 왔다 갔다 그러다 어디까지 가느냐? 결국은 이게 영혼의 영적 기관으로 이게 전달돼요. 영적 기관으로 전달돼요. 영혼은 영적 기관이에요. 영적 기관으로 전달되면 이게 이제 사단에게 잡히느냐, 사단에게 이용되어지느냐, 아니면 보호자의 축복으로 임하느냐. 그래서 이 영혼이 어디로? 영원한 것으로 전달되어지는, 영원한 것으로 전달되어지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늘 보좌, 시공간, 이 의미를 잘 깨닫길 바랍니다. 237의 빛. 237의 빛은요, 하나님이 지금도 237의 빛을 비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명의 빛을 하나님이 비치고 계세요. 그래서 보호자의 그 능력, 그 은혜, 그 축복, 그것이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 심령의 빛으로,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내 마음과 생각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 벌써 시간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의 그런 시대를 열어 말씀 묵상의 시대를 갔는데, 자, 첫째는 우리가 묵상의 단을 쌓는, 자, 오늘 저는 사실 1번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왜냐, 이거 안 되어지면 그 다음 이야기는 뭐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묵상의 단을 쌓는, 성경에 보면 묵상의 단을 쌓는 사람들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자, 이 묵상의 단을 쌓는 성경의 이야기가 쫙 흐름으로, 성경의 이야기가요 시대마다 그 흐름을 타고 전달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묵상의 단을 쌓을 때에, 묵상의 단을 쌓는 근본 이유는 뭐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흘러가고 있는 요게 어떤 거? 창세기 3장, 나, 오직 나, 내 동기. 창세기 6장, 내 이익. 창세기 11장, 내 야망. 이거를 뒤엎는 거예요. 묵상의 단을 통해서 오직 나, 내 동기, 우리 뭘 선택하다고 내 이익, 세상적인 내 이익, 그리고 내 야망, 내 성공, 이런 것들을 뒤집는 게 뭐냐? 뒤집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편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 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바꿔지는. 자, 지금부터 이제 성경의 근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18절. 롯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갔느냐? 저 먹을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혹 양식은 풍족히 먹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영혼은 갈급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하나님을 잠시 잃어버린 듯하게.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다가 어느 날 아니야, 다시. 그래서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롯을 떠나보내요. 롯을 떠나보낼 때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이면 돼.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더 튼튼한 저 조카, 늘 의지가 됐던 저 조카 롯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시작했어요?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게 창세기 13장 18절의 사건이에요. 가는 데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아요. 단을 쌓는 게 뭐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공간에 초월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묵상 단 쌓는 일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디 있든 그 현장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편집되어지는. 자, 두 번째, 창세기 22장 1절에 19절에 보면, 자,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네 아들, 네 독자, 네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횃불을 들고,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생각이 어땠을 것 같아요?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이 아들이 쫄랑쫄랑 가면서, 아버지, 지금 이 나무도 있고 횃불도 있는데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 질문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땠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을 가는 그 과정 동안 아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 아브라함은 깊은 묵상에 마음과 생각이 보호자를 향하여 깊은 기도의 그런 시간을,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걸어가면서 갔을 겁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결국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100년의 응답을 받을 만큼. 자, 세 번째는요,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누구 이야기죠? 요셉의 이야기요. 선조 때부터 중요한 단 쌓기 시작한 것을 보고 자랐던 요셉은 그런 자였어요. 그 아버지로부터, 그 조상들로부터, 선조들로부터 늘 단 쌓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고 자랐던 요셉. 그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꿈으로 나타날 만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요셉이, 그의 마음과 생각이 단을 쌓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요셉이 있었어요. 사실 그러다가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럼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준비됐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요게 준비되었던 요셉이 애굽으로 가도 괜찮았어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던 렘넌트, 군대 갔다. 군대 생활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겠던 렘넌트, 저 외국에 유학 갔다. 유학 생활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요,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내기 전에,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뭔지.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준비되어 마음과 생각이 묵상 24로. 자, 네 번째, 출애굽기 3장 1절에 20절. 누구 이야기죠? 모세 이야기요. 자, 모세가요, 인생 편집이 어떻게 됐냐? 모세가 애굽의 왕궁의 왕자로 들어갔어요. 입양하러. 그러면 왕궁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 병법,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왕자로 자라가면서, 자, 모세가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 왕자로서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애굽에서 성공해야지. 왜? 왕자니까 내가 이 자리를 굳건히 해서 저 왕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지. 혹 그런 생각도 가졌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는요, 인생은 모세의 인생은 100년짜리 응답받는 인생으로 편집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인생으로 굳건하게 굳혀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어느 날 그 결과 살인자가 되었어요. 때렸는데 죽었어요. 도망갔어요.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모세가 했던 일은 뭐냐? 묵상 24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어머니에게 어릴 때 들었던 그 언약을 회복하고 창세기를 쓸 만큼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면서 모세의 인생이 편집되어지기 시작하는. 그러다가 어느 날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모리아산, 아니죠, 모리아산이 아니고 무슨 산이에요? 호렙산으로 불러요. 호렙산에 불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신발을 벗어라. 모세의 신분을 회복이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모세에게 주세요.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처음에는 모세가 잘 못 알아들었지만, 모세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스스로 있는 자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마. 모세가 이 언약을 잡은 그날 모세의 마음과 생각이 인생이 100년짜리 응답받는 인생으로 편집된 거예요. 이때부터 모세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모세가 가는 걸음은, 모세가 잡은 지팡이는 달라졌다니까요. 보통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자, 제가 지금 무엇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느냐, 반복하고 있느냐? 인생 편집.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계속해서 축복받는 인생으로 편집되어지는.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모세의 인생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던 모세였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가, 우리 렘넌트들이 그 속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니야. 새로운 축복의 길이 있어. 보좌의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받는 길이 있어. 회복되는 길이 있어. 여러분, 그것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길을 축복합니다. 자, 시간 세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다섯 번째, 자,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누구 이야기죠? 사무엘의 얘기예요. 이 중요한 것이 사사시대를 오면서 사무엘에게 전달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마저도 육신의 눈도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도 캄캄했어요. 그때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누웠어요.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누워서 어릴 때부터 어린 사무엘은 뭐가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영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언약궤 곁에 누워있던 사무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사무엘, 그때부터 사무엘의 마음과 생각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보호자를 향하여 그 마음이 열리고,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 3장 1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심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칠 만큼 사무엘의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가장 조용한 시간에 가장 깊은 기도,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래서 사무엘이요 언약궤 곁에 누워 그의 영성이 치유, 서밋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 자, 두 번째, 묵상 24. 자, 묵상 24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무너뜨리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뭐냐? 이 흑암이요, 흑암 세력,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뭐가? 묵상 24가 회복될 때 내 마음과 생각이 하늘 보자 주를 바라보며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때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그래서 이것이요 개인화되어지는, 이것이 생활화. 자, 생활화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것이 현장의 현장화, 그리고 이것이 체질화.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사단을 무너뜨리는 묵상 24, 초대교회가 이 축복을 받아 누렸던 초대교회. 자, 세 번째는, 자, 묵상 25. 자, 묵상 24 되어지면 묵상 25의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지는,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 불신자 살리는 6가지 상태. 불신자 살리는 6가지 상태를, 또 불신자가 죽어가고 있는 6가지 운명을 뛰어넘는 묵상 25. 자, 묵상 24, 묵상 25 되어지면 따라오는 것은 영혼으로 연결되어지는. 자, 시간상 결론. 자, 제가 오늘 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했었느냐, 우리 이제 목회자 사모 그 수련회 때 1강으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요, 요 부분을 제가 좀 첨가했을 뿐입니다. 뭐냐? 100년짜리 응답받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내 인생이 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인생으로 인생이 편집되어지는,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편집되어지는 그런 역사. 그러려면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묵상 24를 통해서, 성경의 인물이, 모든 인물이, 성경이 이게 영적인 흐름이 쭉 흘러가다가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가느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 40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 약속 붙잡고 어디에 모이느냐?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뭐였어요? 깊은 기도의 시간을. 묵상 24 와도 의미가 같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응답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사도행전 2장으로 성취가 되어져요. 세절기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되어져요. 오순절 날에 구원의 축복, 오순절의 하나님의 역사,
하늘의 영적 배경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것들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충만하게 임하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이요, 오순절, 6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이 축복이 그 현장에 그대로 현실화되어지는, 세 절기가 완성되어지는 완결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자, 그래서 결론.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말씀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내 힘이 아니라 어떤 힘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또 보좌, 시공간, 237의 빛, 이 축복이, 이 역사가,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 한 팀, 바울팀 같은 한 팀, 이 축복을 누리는 한 교회, 여러분이 여기에 주역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묵상 24를 여러분이 찾아가서 묵상 다락방을 통해서 또 이해를 시키고, 우리가 결국은 묵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에요. 묵상은 뭐냐? 이거 묵상이에요. 이거 묵상, 요 내용, 요 내용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 속에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묵상 다락방, 그리고 개인화시키는 묵상 팀 사역, 생활화시키는 묵상 미션홈, 직업화시키는 묵상 전문교회, 지역화시키는 묵상 지교회. 물론 어려운 이야기가 같지만 5기초를 지금 묵상이란 단어로 다시 설명한 거예요. 자, 어렵다. 그럼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묵상 24를, 내 마음과 생각을 묵상 24로 연결하시고, 내용 하나님의 말씀, 보좌, 시공간, 237의 빛, 요것을 연결하세요. 해서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늘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채워지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그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언약 잡고 간 여러분의 걸음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를,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으로 묵상 24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세워지길 원하오며, 우리의 인생이 1년짜리 2년짜리가 아니요 100년짜리 응답받는 인생으로 날마다 인생이 편집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럴 만한 힘도 능력도 없지만, 절대 불가능한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일에 헌신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